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후에 제자들은 각기 다른 삶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고 여러 상황들을 이제 다시 만드셨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소집을 하는 그런 상황은 오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16절에 보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11제자.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어떤 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아마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산이었을 겁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산일 수도 있겠죠.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어떤 모임이기에 11명의 제자들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 모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소위 소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라. 지금 청원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청원을 저 개인적으로는 권면을 드리긴 하는데 각자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모임이라든지 예배를 여러 가지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회를 해라.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40만 명 이상 현재 지금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모일 때 제자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 모임들과 예수님 하시는 일들은 그 정부, 쉽게 말하면 유대 정부와 또 로마의 정부에 다 위배되고 반대되는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할 일들을 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주도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일을 만드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신
주일 예배를 제정하시고 만드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빠짐없이 불러 모았습니다. 왜 모으셨냐면 특별한 당부를 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모았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명하고 소명하고는 조금 이제 단어가 다르죠.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죠. 부르심은 소명이고, 그 소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당부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 말이 바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물론 죽을 때나 유언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당부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어부 생활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세금 거두고 있는 세리들, 그리고 여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거늘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고 정말 너희 연약한 존재고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자들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도 이런 확신이 없었는데,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일, 바로 사람 낚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명이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님은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나는 저렇게 일을 하고, 이것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신앙, 잠깐 무슨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런 신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제자를 삼는 우리 아이들, 전도하는 대상자들, 세신자들 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쟁이 터져도 코로나로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까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는 각 사람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첫걸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받은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라. 다른 거 말고 예수님에게 받은 것,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소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보통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때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 삼는 일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권세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옷깃만 스쳐도 막 병이 났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능력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너무나 탁월하고 대단한 것이었죠. 왜?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복음운동, 제자 삼는 운동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현장에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권세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악한 자를 이기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은, 이 사명은 유효하다. 어느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운동이 계속되고 제자들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그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자들을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돈이 많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를 삼는 그 현장이에요. 가장 권세 있는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된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자들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목사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만 제자입니까? 제자를 삼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 사역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제자의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는데 억지로 막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나 어떤 상황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한번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 전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것 보여주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를 이야기하면 정말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요즘 같은 때 무슨 전도를 이야기해? 오히려 자제하고 그리고 움츠러들고 어떤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시장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뿌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과 시대에 적절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목숨 걸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천국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어두운 시대, 더 힘든 시대, 더 핍박이 많은 시대, 그때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구들한테, 각 회사 동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이게
뭐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큰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함께 하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다음 세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말씀 안에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다 끝나면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자. 코로나 다 끝나면 그때 선교 열심히 하고, 코로나 끝나면 그때 내 가족들 구원하고 내 동료들 그때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힘드니까 다음에 하라.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다음에 하라는 거.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코로나 끝나면 되지 않느냐. 형편 괜찮아지면 되지 않느냐. 건강해지면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 다 졸업하고 그때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작전입니다. 결코 넘어가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11명 모아놓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로마의 핍박이 끝나고 나면 그때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이 올 때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명령을 받고 적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그런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에서, 나에게서 그 사명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자를 삼는 것보다 더 권세 있고 복 있는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권세 있고 보람 있는 이 삶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아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 주님이 세우시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 기관, 혹시나 아직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전화도 해 주시고 때때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세상이 어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의 복음, 평안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오히려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전도자에게,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있는 삶,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